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좀 구체적인 이야기 다시 한번 좀 나누고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있으면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받게 되는지를 솔직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나누는 거고요.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 좀 시끄러운데요. 양해하시고 우리 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샤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42장 1절에서 6절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단어를 기도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보여주시는 걸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6절이죠. 그죠? 3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응답은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여기서는 이제 단어를 역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라는 단어에서 그의 목소리가에 요 앞에 있는 3절을 붙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종하려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 응답은 내가 순종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본인들도 알고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더라. 이게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거는 구약의 예언서에도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백성들과 같이 기도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조금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은요, 이제는 어떻게 나눠드릴 거냐면 이게 이제 완성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드려서 요건 매주 이제 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겠다 점검하시면 되고요. 오늘 그 중에 7번째 부분에 대해서만 마무리하면 이제 결론적인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응답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고 매주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프린트물로 하나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프린트물을 통해서 같이 칸 채우기를 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내용들은 한번 쭉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기도는 무엇인지, 기도 응답은 뭔지, 기도 제목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 기도 노트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한번 쭉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는데 39장부터 가봐야 됩니다. 39장 가볼까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땅한 일과 길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순종하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 신중하게 이만큼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인지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이들이 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라도 내가 아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겐 예레미야가 그리고 지금 이 대화에서 말하는 그 복을 주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나 그 공식을 갖지 못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나중에 훑어보시면 알 얘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요즘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제목들이 달려 있어서 그 제목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 제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다른 성경에도? 네. 무슨 말이냐면 587년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예루살렘은 점령당해 보지 않았는데 히스기야 왕 때는 기적적으로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성만큼은 42개 성읍이 다 함락되었어도 이 예루살렘 성만큼은 지켜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점령당하게 되는 사건이 3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시드기야가 왕인데 눈이 뽑혀서 잡혀가는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된 겁니다. 그건 뭐였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충격에 휩싸이면서도 예레미야를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일들은 다 잘못인 걸 이제는 알게 됐고 심지어 왕과 귀족들까지도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그 얘기가 39장 1절에서 10절이라면 11절부터 14절까지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석방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예레미야를 또 다시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달려봤을까요? 다 잡혀가고 죽는데 예레미야만 감옥에서 풀려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의구심이 생겼던 겁니다. 이 사람이 매국 놓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을 왜 바벨론에 이렇게 보상을 해주려고 할까?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관리직, 네가 원하는 어떤 자리라도 둘 테니 나를 따라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바벨론에서 예레미야에게 좋은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장면이. 그런데 15절에서 18절에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자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레미야를 다시 풀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40장 얘기를 조금 설명을 해야 42장에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되기 이전부터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볼 때는 사실은 식민사회가 시작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제시대랑 맞물려서 잘 보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민족의 민족성이 한 번에 이렇게 꼬꾸라질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무너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 민족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다랴라는 총독을 바벨론에서 보내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데라우치 총독이 일본의 첫 번째 제1대 총독으로 온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다랴라는 총독을 이 바벨론이 친바벨론주의자로 여기고 세워주게 된 장면이 4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총독 그달랴를 어디다 세워지냐면 미스바라는 약속의 장소에 세우게 됩니다. 미스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데 아닌가요? 어디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장소죠. 이거 아마도 이 그다랴라는 사람도 친바벨론 정책을 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라고요? 온건한 민족주의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이 나라를 살려보고자 애를 썼던, 그래서 그다랴와 예레미야가 한 통속이 돼서 이 나라의 온건한 개혁을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13절부터 적혀있는 단어에 주제가 다는 단어가 있죠.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달려있죠? 그달랴 총독을 죽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왕은 잡혀갔고 민족들만 남아있고, 근데 그 민족들 중에 그다랴는 온건한 개혁주의자, 온건한 민족주의자로 바벨론에 항복하면서 살 때를 도모해보자 라는 편이었다면, 반면에 이스마엘이라는 급진적 민족주의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복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궐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달랴 총독을 2달 만에 암살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와서 이 그달랴를 갑자기 이 미스바에서 살해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순례객이 한 80명 정도가 왔었는데 이 80명이 순례를 왔다가 그달랴가 암살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그때 순례객 80명 중에 70명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만 또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게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40장, 41장의 역사가 됩니다. 순서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이미 잡혀갔고, 왕자들도 잡혀갔고, 귀족들도 잡혀갔고, 백성들은 동요하고 있는데, 동요하고 있을 때 제1대 총독인 그달랴가 와서 총독부를 만들고 미스바에서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려고 하자. 그 온건한 민족주의자들의 그 태도에 못마땅하게 여긴 이스마엘 무리가 와서 이 그달랴를 처단하고 이스마엘이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켜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이즘은 생각보다 약했던 것이고, 그래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또 예레미야만 덩그러니 남게 됐는데, 그때 찾아온 사람들이 42장 1절의 사람들이 됩니다. 42장 1절. 그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간구하다. 근데 그 백성의 수장이 되는 사람을 1절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마엘 정권을 서는 것을 방어하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갈 향방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레미야에게 온 겁니다. 지금은 선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의 기회를 잡고 있었던 건 이 요하난이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 그 시드기야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던 차에 내가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 게 맞는지, 아니면 바벨론에 항복하고 온건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하고 있었던 세 가지는, 첫 번째,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항전하다 죽을 것이냐, 아니면 애굽으로 도망갈 것이냐.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은 요하난의 마음은 애굽으로 도망갈 마음이 강했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예레미야에게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들이 알고 있는 그 해답은 애매모호한 해답이었고 그 결론에 대해서 본인들은 이렇게 하고 싶은 열망은 있었는데 그게 바로 6절이었던 거죠. 6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고. 원래 그게 원래 그들의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좋든지 좋지 않든지의 그 구별은 뭐냐면 나는 이곳에서 죽는 것은 좋지 않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도 좋지 않고 내가 좋은 것은 애굽으로 가는 건데 그것을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기도하고 그들에게 찾아온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의 선택에 좋지 않아 보이는 바벨론의 항복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서 온건한 개혁을 추진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12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만일 너희들이 잡혀간다면 그곳에서 생명을 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나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죠?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 뭐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며 뭐라고요? 14절에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하기 싫고 나팔 소리도 듣기 싫으니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어디로 갈리라?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것까지도 응답을 받아온 거였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죠?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장 2절입니다. 43장 1절은 예레미야가 그 모든 말을 마쳤다고 이야기하자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왜 거짓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좋지 않은 신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예레미야를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엔 예레미야도 애굽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라고 얘기할 때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면 거기에 아멘 하는 걸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이건 중차대한 일이었던 거죠. 정말 잡혀가서 살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그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민족적인 배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매국노가 되는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일제시대로 보자면 이건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일본에 항복하자는 얘기입니다. 을사오적 그들처럼 우리도 항복해서 우리도 일본에게 박수 쳐주고 그들을 맞이하자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근데 그거를 찬성하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이완용이나 그 을사오적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예레미야가 지금 항복하자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를까요? 이와 년과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이었지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디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답은 지금 당장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번에는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말씀인데 7번은 4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할 수 없고 무당에게 점치러 가듯이 돈 주고 우리가 점치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나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7번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뭐라고 적은지 알까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으라는 뜻입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거기다 가로하고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옳은 것을 이라고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옳은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 반드시 옳은 겁니다. 그것을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라고 순종이라 적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이라고 순종이라 적으시면 되고 우리에게 뭐가 되기 때문이다? 복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진짜 복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은 뭘까요? 내 눈에 좋은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이 하나님의 바름이 실현되는 것이 진짜 복인 거죠. 한국 기독교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진짜 복, 나를 통해서 옳은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말하는 것이 실현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 옳은 것이 나타났을 때도 그 옳은 것이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과정이고 결론이 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옳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매국 행위까지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선교사들 그리고 순교자들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 그래서 순교자들이나 배교자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배교는 뭔지 그것은 그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몸보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행위를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 순종의 순자는 들을 순자를 쓰고요. 종은 행할 종자를 쓴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순종한다고 했을 때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듣기만 했을 때 순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순종이 아니라 들었다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좋든지 안 좋든지 옳다 하는 것을 들었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팁을 하나를 더 드리고 다음 주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거지만 뒷장에 노트 만들기 한번 봐주실까요? 적을 수 있는 분들만 적으시면 됩니다. 굳이 억지로 적으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가면 지속기도와 한시기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1차적으로 작성한 후 죄에 대한 점검과 감정에 대해 솔직히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여기다 이제 줄기를 잡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그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정, 나, 중보 어디에든 상관 그냥 빈 공란에 이렇게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기억되고 생각나는 기도 제목. 이건 다음 주에 적어 드릴 거니까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기억되고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을 적어 보는 겁니다. 그 공란에. 생각나는 것들을 다 적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기억되고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에 따른 회개와 감사를 적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우리 양하람이라는 우리 큰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양하원이라는 둘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참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그 아이들에게 아비로서 온전히 살지 못함을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넓혀 가시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가지치기를 구체화, 가지치기 구체화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되고 생각나는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그 기도 제목에 회개와 감사를 덧붙이시는데 그 회개의 가지를 치시고 감사의 가지를 쳐가는 과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와 감사의 가지치기가 계속 확대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네 번째로 반복되는 것이 발견됩니다. 반복. 이게 적다 보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아람 양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쁜 아들들을 주셔서. 근데 참 용서해 주세요. 아비로서 노릇을 잘못했네요. 근데 계속 가지치기하고 적다 보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것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반복되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반복되는 것이 내 안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반복 그리고 기다림. 뭘 기다릴까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마땅히 할 일과 갈 길을 알려주시는지, 어떤 식으로 알려주시는지를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너무 중요한 건데 기다리면요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을 주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옳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옳은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하기. 자, 되셨나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쭉 나눠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기억되고 생각나는 기도 제목을 마음대로 막 적으시면 됩니다. 기억되고 생각나는 기도 제목 적기. 두 번째는 기도 제목에 따른 회개와 감사를 가지치기. 그리고 세 번째는 가지치기 구체화. 가지치기를 더 세밀하게 많이 가지를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중에 반복되는 것, 동그라미 하기, 그리고 기다리기. 하나님 왜 자꾸 내 머릿속에 이게 계속 맴돌까요? 어디가 원인일까요? 어디가 결과일까요? 그러면 기다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응답이 오냐면 단어를 주세요. 단어를. 그래서 그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를 계속 붙잡고 보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니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해라. 라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묻는 게 다섯 번째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근데 그게 내가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별하고 행할 때 비로소 순종하면 복받는다는 과정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섯 가지로 적어 놓으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 기도 노트 만들기의 줄기잡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제가 프린트물로 다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까요?